제2차 세계대전. 1차 대전의 실패로 나라가 분열되고 막대한 배상금마저 떠안게 된 독일. 불안한 독일 국민들의 잠재된 분노가 600만 명의 유태인에게 돌아갔다. 유태인들을 해로운 유인원이라 교육시킨 히틀러 정부의 선동 정책 때문이었다. 1923년 도쿄 관동 지방의 지진.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소문이 일본인들 사이에 떠돌았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되었고, 보도 과정 중 한층 더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은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또다시 실린다. 이 소문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향한 무분별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약 2만 3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유태인 대학살과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두 사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말미암아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군중의 광기를 기록한 역사의 안타까운 장면들이다. 그리고 2015년의 대한민국, 여전히 우리는 유언비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장의 사진. 이 사진은 언론 조작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 불리는 언론 조작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MBC PD 수첩, 연평도 폭격 사건, 이라크 전 보도사진 조작 등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편파 방송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현대판 마녀 사냥을 낳게 했다. 목사 신학 공부하고 서로 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목사가 되고 축도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정통이라 하는 하나의 유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예수 제자가 신하고 다니고 신하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이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사람들의 유전이 정통이라 할 것 같으면은 왜 예수나 구약 선지자들이 사입인데 사입에 전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나 구약 선지자들이 사입인데 사입에 전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도리어 거짓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도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고 저는 이미 20세 이상 성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교를 바꾼다라는 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전장한 체격의 괴한들이 검은색 차량의 여성분들을 훈련제를 어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저에게 수갑을 채우시고 테이프로 입과 다리를 묶으셨고 이제 큰 여행용 가방에 저를 넣어서 이제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으로 이제 양평의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저를 이제 강제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저를 이제 잡아 넘어뜨리고 자연과 친구들이 저희 손과 발을 이제 잡고 차에 강제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저를 눕힌 상태로 이제 손과 발을 이제 그 밧줄로 묶고 이제 입에는 재갈을 물린 상태로 자동차에 강제로 태울 때 제가 저항을 하자 그들은 부모님에게 저 아이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데려간다 이렇게 병명을 하라고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칭칭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책임요? 책임은
진짜 책임이라는 말이 진짜 웃을 정도로 그 사람 말 못하겠어 진짜. 자꾸 그거만 말고 내면은 진짜 눈물이 터지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모르는 십수명의 남자들이 나타나서 저를 이제 강제로 이제 끌고 나가서 이제 가게에서 끌고 나가서 봉고차에 태워서 이제 그 길로 바로 이제 충청북도에 있는 한 알코올 중독자들 이제 수십 명을 이제 독방으로 이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격리 수용하는 그런 시설에 이제 저도 한 방에 이제 감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종교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가자마자 못으로 안에 그 못 있죠. 옛날 집들에 이렇게 열쇠 채우는 그 고리. 그거를 벌써 딱 해놨는데 다 창문도 원룸도 1층에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인지 창틀에도 다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런 자매들의 울부짖는 소리 들을 때는 안에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밖에서도 막 비명소리가 들리면 또 한 명이 또 끌려왔네 막 그런 마음 아픔이 엄청 심한. 근데 그 주변에 어쨌든 그 교회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도움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이 개종교육 동의서를 사인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너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 실제로 3일 동안 서로 실갱이를 벌이는 그 동안에 이제 밥을 끼니를 거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낼 당시 주로 방에서 같이 생활했는데요. 그 방의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그 작은 창에도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향하는 문도 모조리 못을 박아두었고 현관문은 안에서는 열쇠 없이는 절대 열지 못하도록 특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갑을 채우고 그다음에 안대를 가리게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저항을 하면 부모님을 시켜서 폭행, 폭언을 서슴없이 저지르라고 하는. 처음에 보자마자 저에게도 너 왜 도둑질했냐고 몇 번을 왜 도둑질했냐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오히려 놀라서 너 무슨 도둑질까지 했냐고 너가 거기서 전도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도둑놈 그리고 거짓말쟁이 심지어는 무슨 큰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개종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건들. 그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의 범죄 현장이었다. 가족이었던 목사인 고모부는 나에게 이혼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 그때 당시 진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뭐 길거리에 널어놓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내 머리를 갈아서 뭐 먹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거는 거기 있다가는 몸도 다 결국엔 너도 몸도 다 팔 거고 돈도 다 갖다 바칠 거고 너 생활은 없고 폐인이 돼 있다가 결국에는 버림받을 거라는 거. 아빠가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제 개종 목자가 자식이 마치 큰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정말 악독한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말을 하고 그 병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부모님은 개종 목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